우리 말씀은 시편 4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기 찾으셨으면 우리 표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네, 저는 결혼 전 청년 시절에 교회 주변에 나이 들고 홀로 살고 있으면서 또 몸이 아파 누워 있는 남자 어르신을 며칠에 걸쳐서 두세 번 정도 찾아뵀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이상 수염도 깎지 못한 채 씻지도 못해서 지저분하고 약간 그 땀 쩌는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가득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누워 있었었는데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저 혼자만 가는 것은 아니고 같이 이렇게 팀을 꾸려서 갔었는데 청소를 해드리고 또 그분의 머리를 감겨드리고 또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기 때문에 누운 상태로 물을 묻혀서 비누를 묻혀드리고 수염을 깎아드리면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 자신을 섬겨주는 그런 것에 눈물을 흘렸던 그런 모습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왜 젊은 청년들이 이런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주느냐. 지저분할 텐데 그런 걸 다 해결해 주냐. 너무나 좋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간의 이 먹을 것도 사서 갔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작은 이 섬김의 손길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배웠는데, 그리고 이제 전임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 중에 성도님들이 병들어서 특별히 이 뇌경색이나 어떤 노인성 질환인 이 치매가 발생하게 되고 심화되게 되면 몇 달 사이에 급격하게 몸이 야위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의 모습을 보면 몇 달 전만 해도 그래도 그 젊었을 때 그 얼굴의 모습들이 있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나마 그런 모습이었는데 한 세네 달 뒤에 찾아가 봤더니 정말 뼈만 남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전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들, 풍채 이런 것은 간대없고 온전히 그저 이 뼈만 남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 근육들이 다 사라지고 이 있던 지방들도 다 빠져서 그냥 앙상하게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사람이 정말 저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나이 들면 저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마음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때는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죠. 그런데요, 갑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길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열이 나고 구토가 나 어떤 감기 증상인데 독감이라고 그러죠. 엄청 어떤 심하게 몸이 아픈 상태에 오면 침대 밖으로 한 걸음도 떼기도 힘들고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서러운 마음이 복받쳐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적으로 자기 삶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나만 혼자 침대에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때로는 혹은 믿었던 어떤 상황들이 틀어져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당면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것이 실행된다면, 아, 나는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너무나 큰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난 정말 연약한 존재다. 나 누군가 정말 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1편은 바로 그런 가장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의 노래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지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과연 어떤 일을 복되게 보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 본문에서 가난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거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이 갈인데요. 단순히 이 경제적인 빈곤에 처한 그런 사람들만을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매달려 있다, 흔들거리다, 뭐 그런 어원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지탱할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매달려야만 하는 그런 삶. 질병이나 낙심으로 인해서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모든 약자를 통칭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냥 이 겉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 상태가 다른 거죠. 외로움, 단절, 혹은 어떤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쉽게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늘 외로이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근데 특별히 보면 어떤 문제가 있진 않아 보여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이 가난함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일까? 이 보살피는 이런 말에는 이 히브리어는 마스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단순히 그런 사람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상황을 정말 세밀하게 지혜롭게 살피고 그 사정을 깊이 헤아려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뉴스에서 정치인들이 꼭 이 선거 때 아니면 어떤 시즌만 되면은 인사성 치레로 행동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잖아요.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드러나지 않게 한다든지 조용히 하면 좋을 텐데 그냥 뭐 확성기로 떠들듯이 그리고 남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서 웃고 있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는 그런 뉴스 기사를 접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가식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 섬김을 받게 되는 이들은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때에도 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줄 때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듯이 이렇게 시혜를 베푸는 듯이 하는 행동, 그것은 그들에게 더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무겁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런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못한 사람, 조금 덜 가진 사람, 연약한 상태인 사람을 도우려 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정말 마음을 쓰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들을 깊이 생각하는 하나하나의 말들, 어떤 선을 행할 때에도 정말 이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런 행동이 당신에게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서도 진정한 복은 상대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이 아픔과 필요를 지혜롭게 읽어내는 그런 마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실 때 강한 자들의 업적을 보신다기보다는 이름 없는 이 약자 곁에 멈춰서 그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는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섬김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섬김이 막 두드러지게 드러난 적이 있나요?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어떤 손길이 막 갑자기 이렇게 어떤 손이 나타나서 막 돕거나 내가 이 사람을 붙여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막 말을 떠들고서 붙여준다거나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타인의 연약함을 살피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당신의 해야 할 일로 삼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과 2절은 그런 구체적인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 하반절에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재앙의 날이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깊은 수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키보다 높은 그런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 힘으로 나온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때 누가 역사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한 자를 보살폈던 그런 사람. 정작 자신이 그런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 특별한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타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 그것은 쓰고 나서 사라지는 그런 소비 행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억에 깊이 기록하는 그런 거룩한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행위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자에게 이런 냉수한 그릇을 대접한 그 사람이 천국에서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장 낮아져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재앙의 날에 하나님 바로 우리가 심었던 그 긍휼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런 것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남을 너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누군가를 대접해. 그렇게 말씀했어요.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저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이런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헤아릴 때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마음에 그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복이 되어 주시고 그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병상에서 붙드시고 할 때 붙드심은 이 옆에서 이렇게 부축해주는 그런 따뜻한 손길을 말합니다. 환자가 기력이 없고 스스로 앉아 있을 수조차 없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옆에서 그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등이 되어 주시고 그가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붙들어주는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랬는데요.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다면 그가 누워 있는 그 침상에서 침상을 주님께서 다 뒤집어서 이렇게 정돈해 주신다. 보통 우리가 이 아픈 상태에서 누워 있으면 땀도 많이 나고 그러면 거기가 이제 땀에 쩔어서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데 지저분해지. 그럼 환자는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지저분함 때문에 더 병에 오래 지속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 얼룩진 시트를 다 갈아주고 베개를 이렇게 다시 정돈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우리가 병원에서 그런 이 간병인이나 또 그런 돕는 간호의 역할을 맡는 간호사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의 통치자로서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그 헝클어진, 기름져진 그런 머리를 다 감겨주듯이 누군가 병들어 있을 때 바로 그런 사람을 옆에 와서 그를 씻겨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깊은 섬김을 마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으시는 마치 이 간호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의 주변에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한 이 마스크 정말 지혜로운 그 마음으로 살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도 우리의 그런 행위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담과 괴로움은 누구나에게나 찾아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혹은 젊었을 때라도 질병이 찾아오면 몸이 쇠약해지고 마음도 지쳐가죠. 정말 침상에서는 단 한 걸음의 발걸음도 내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미리 그런 자들을 향하여 긍휼의 삶을 살 때 바로 주님께서 그의 언약에 신실하게 도우시겠다고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할 때 그런 삶을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밀었던 그 작은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바로 재앙의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침상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이 누운 그 잠자리를 직접 정돈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정말 그러한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그런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어놓는 사람.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상을 받는 그런 좋은 길인 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연약한 순간에 주여 나의 그런 작은 행위였지만은 그 행위를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근거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내가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것. 주님, 그것은
이 땅의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떠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확인케 하기 위해서 미리 심는 열매와 같이 일하게 하시는 그 깊은 뜻을 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깊이 헤아려 작은 도움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살게 함으로써 주님, 우리 또한 위기의 날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확인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어려움 만난 이웃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